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231면에 있습니다. 구약 123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상위 계층인 갑과 또 하위 계층인 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갑의 입장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을의 입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 속에서 그리고 연약함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항상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자존감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존감이 낮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안정감이 없습니다. 안정감이 부족하고 또 감정의 그 기복이 심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하죠. 또 두 번째는 소극적일 때가 많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남에게 평가받는 것을 또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좀처럼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또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렵고 그런 관계 맺는 그런 것이 어려워서 소속감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표가 뚜렷치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새로운 일에 접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수용성이 떨어집니다. 자신의 장점이나 단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매번 부정적으로 접근할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말은 금세 잊어버리고 또 나쁜 말만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뿌리가 낮은 자존감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일에 있어서도 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깊어지지 못하고 믿음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존감이 일어나는 것, 자존감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상황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극복하고 놀라운 승리를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붙잡히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시당하고 또 험한 취급을 당했을까 싶습니다. 완전히 자존감이 짓밟혔을 겁니다. 상황과 어떤 조건으로 말하면 절대로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그의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유는 그의 높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갖는 것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일상을 여러분 가득
가득 채워 나가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뜻을 정하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뜻이 누구의 뜻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비록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일상을 가득 채우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과 우리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우리가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미리 뜻을 정하고 따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뜻을 미리 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항상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내 선택과 내 결정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나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그런 주도권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상황과 환경에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상황에 따라 이렇게 감정과 신앙의 기복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나 뜻을 우리가 미리 정하면 환경에 이끌리지 않고 그때 상황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며 이렇게 막 구했을 때 여러분, 다니엘이 하는 말이 누구의 말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는 말이 누구의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사명이 누구의 사명일까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다니엘의 기준이 여러분 누구의 기준인가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의 사람이죠?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여서 낮은 자존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가장 그 뜻을 반대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환관장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가장 격분해야 할 환관장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뜻을 정하는 순간,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런 뜻과 생각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 환경을 다스리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 중에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을 보면 그 책을 쓰신 저자분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아들이 군대를 갔대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이야기니까 그때 군대는 지금보다는 훨씬 안 좋은 군대였겠죠. 힘든 시절의 군대였습니다. 아들이 부대 배치를 받았는데 악질 고참을 만났대요. 그런데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천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천식, 기관지 질환인데 호흡 곤란도 일으키고
그런 폐가 좋지 않은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천식이 있어서 달리기를 잘 못하는데 이 악질고참이 그것을 알고는 항상 밥 먹기 전에 완전 군장을 시키고 연병장을 한 바퀴 돌게 해서 그리고 나서 밥을 먹게 했다고 합니다. 천식은 정말 폐가 안 좋은 병이니까 달리기 하고 나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밥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겨우 진정시키고 이제 밥 먹으려고 하면 식사 끝.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휴가 나와서 엄마한테 힘들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엄마였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면 큰일 나죠.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엄마가 그 아들에게 아들아, 절대로 상관에게 대적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조건 순종해라. 우리가 그리고 한 가지 할 일 있지 않냐? 같이 기도하자. 내가 밥 먹기 전 연병장 돌 때 기도하면서 돌아라. 나도 그때마다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고 휴가 중에 부대로 복귀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2달 후에 편지가 날라왔어요. 편지 첫 문장이 할렐루야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천식이 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이 악질 고참은 똑같이 그대로 있는데 이 천식이 다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고참한테 찾아가서 인사를 했다는 거죠. 저는 그냥 저 괴롭힌 줄 알았는데 저 천식 고쳐주려고 이렇게 훈련시킨 줄 알았다고, 이제 알았다라고,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이 고참도 악질 고참이 아니라 선한 고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고등부 여러분, 먼저 뜻을 정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뜻을 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미리 뜻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고 이 시대가 결정한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려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고 또 사람의 말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돈, 멋있는 차, 더 멋진 집, 직업, 사실 이런 것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그 기준이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일상을 가득 채워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환경에 이끌리고 어떤 조건에 이끌려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으로 우리의 일상을 가득 채워나가기를 다짐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
저들의 가정과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